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성공을 지키려면 두 번째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먹이 앞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짐승이 먼저 먹고 나야 힘이 약한 동물들이 먹는 것이죠. 동물의 세상이나 인간 세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지난 13장에 이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한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우리는 성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을 지키려면 첫 번째,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이 분배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 말하면 나누어 준다는 의미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작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만약에 공통으로 사용했다면, 각 지파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통으로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각 지파가 자기의 땅이 없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더 정복에 대한 열망이 없을 것이고 또 땅에 대한 애착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분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성공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안 될 때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되려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벌리니까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여기저기에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또 상가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때가 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도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 부동산을 다 팔아 치워버리고 자기 살 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에 넣어놓고. 만약에 돈이 많이 벌리고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세금도 안 두들겨 맞고 존경받고 살고, 나누어 주면 또 그만큼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치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혼자서 꼭 움켜쥐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니까 세금 두들겨 맞고 도둑 올까봐 겁나서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돈 관리하는 것, 이것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 관리도 그렇고 부동산 관리하는 것도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사방 관리하려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지키려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자기 먹고 살 것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 도둑맞을 걱정 안 하고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돈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난 돈도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돈 없어도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어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돈 많다고, 나는 늙었다고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기부하십시오. 돈 벌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남과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나누고 내가 가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한 분, 나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성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들어오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큰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모아서 예배당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존경을 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좀 줘야 되겠지만 먹고 살만 하면은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을 지키려면 불공평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면은 어떤 땅은 좀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땅은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임의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 지는 사람들이 땅이 뭐 필요가 있어요. 제사만 열심히 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도 없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공부해도 고생해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면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나면 다른 더 좋은 자리가 보이고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바라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그만 자신이 가진 것도 잃게 되고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작은 성공마저도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힘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빨리 성공합니다. 부모백, 삼촌백, 무슨 백 해서 그 배경으로 힘 안 들이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자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공을 지키려면 불공평함을 인정하세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화병 생기고 성공도 못합니다. 성공했다가도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불공평함을 인정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불공평한 세상 인정하시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시장 바닥에서 노점장사를 해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원래 아메리칸 원주민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세계 각지에서 이민 와가지고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들이 먼저 와서 미국을 건설했다고 이제는 돈이나 기술 없으면 미국 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 나눠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를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네, 그 말씀 가운데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밑줄 쫙 그으십시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갈렙은 다른 지파가 싫어하는 산지를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읍도 견고합니다. 남들이 분명 싫어하는 땅입니다. 혹시 나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저 척박한 땅, 아낙 사람들이 사는 저 산지가 우리 지파에게 걸리면 어떡할까? 나름대로 다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갈렙은 자기 스스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8명은 가나안 정복의 불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힘이 세고 장사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간담을 다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보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 8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구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남들이 싫어하는 험한 땅을 자신이 하겠다고 자청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와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고 예수께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을 지키려면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도 되고 또 성공을 지키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성김이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일,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 더 해야 됩니다. 앞장선 사람이, 앞서 나간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지요. 일본의 큰 부자는 돈을 벌려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2년 정도 깨끗이 하니까 돈이 마구 벌리더래요. 그만큼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할 때 성공을 지킬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하시면 올 새해에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셔서 올 한 해는 돈 많이 버십시오. 저는 일본의 부자가 한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장실 변기와 바닥, 거울, 그리고 수도꼭지 벽까지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 깨끗이 하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락스나 퐁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물 한 2리터 정도 세면기에 받아서 그곳에 식초병 뚜껑으로 2개 정도 희석하세요. 그리고 그 희석된 물을 수세미 위에 묻혀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싹 닦고 그 다음 벽도 닦으시고 수도꼭지 닦으시고 그 다음에 바닥도 닦으시고 그 다음 변기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샤워기로 싹 씻어내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그런데 거울은 마른 수건으로 한번 싹 닦아내야 됩니다. 샤워기를 한번 씻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아내야 얼룩이 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새해에는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할 때 성공도 할 수 있고 성공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또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남이 싫어하는 일, 손해보는 일을 하시고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십시오.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을 하시려면 또 그 성공을 지키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누어 줄 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결코 성공도 못하고 성공 지키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갈렙처럼 손해보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일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찬란한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성공을 잘 지키는 갈렙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